오늘 저녁에는 이 바알세불 소리 들으셨던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가장 심한 소리를 들으셨던 게 뭐였습니까? 가장 세게 들은 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복음 전도하다가 미쳤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귀신 들렸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또 사도도 아닌데 저 사람이 사도의 특권이 탐이 나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심지어 형제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우리 형이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는 소리를 들으셨고요. 귀신 들렸다, 툭하면 귀신 들렸다, 미쳤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 특히 예수님이 가장 센 모욕을 당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바알세불이라고 욕을 했는데 이 바알세불은 파리의 왕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더러운 귀신들의 왕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귀신은 더러운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여러분들 안 좋아하시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기도 하고요. 귀신을 더러운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신의 왕은 더러운 귀신 중에 아주 더러운 귀신, 파리의 왕이라는 말이고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똥파리 같은 놈,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역을 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똥파리 같은 놈이라는 소리까지 들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주인보다 종이 크지 않다고 하셨는데 주인에게 똥파리 같은 놈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욕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개독교라는 소리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개 같은 놈이 똥파리보다는 낫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욕을 먹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도대체 어떤 선한 사역을 하시다가 바알세불이라는 욕을 들으셨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께서 먼저 어떤 사람을 고쳐주셨는지 주목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귀신이 사람에게 끼쳤던 두 가지 영향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눈 멀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말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매튜 헨리는 여기에 주석을 달면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눈이 멀어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말을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만 소경이고 이 사람만 벙어리가 아니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눈뜬 소경이고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벙어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은 우리의 눈이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지금도 오직 육체적으로만 보게 하고요. 귀신은 우리의 입술이 기도의 입술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원망하는 입술, 불평 나오고 저주하는 입술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들만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눈을 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눈뜬 소경이 된 것이고요. 귀신이 역사에서 눈을 가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입술에서 자꾸 기도가 나오지 못하고 저주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못하고 찬송이 나오지 못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온다면 말을 할 수 있지만 입술이 지음받은 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문제가 생겨서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말하는 벙어리가 된 것과 처지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눈에 소돔과 고모라로 보이는 대로만 봤습니다. 이것이 귀신 들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보이는 대로 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은 당장에 저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이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이 황무지 같은 가나안 땅 서쪽보다 훨씬 더 육체의 눈에 저 성들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이 땅은 복 있는 땅이 될 것이고 저 성에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은 저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같이 부요해 보여도 아무리 지금은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가나안 땅 서쪽이 미개인들이 사는 땅이고 광야같이 황무지한 땅이어도 결국 바뀐다. 두고 봐라. 결국 역전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본 아브라함의 시각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롯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두 눈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 렌즈가 있었고 롯에는 말씀의 안경이 없어요. 그는 그냥 육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소경이 된 것과 다름이 없고 귀신 들린 사람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짜 실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소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안경이 돼서 영적인 진짜 실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했는데 몸만 거기서 나왔지 40년 동안 아무리 광야에 오래 있었어도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은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선한 말을 하지를 못하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툭하면 그때가 좋았다.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했다. 이런 말을 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인 것은 아말렉이 아니었고요. 블레셋이 아니었고요.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은 죽은 거예요. 말이 이스라엘을 죽인 거예요. 말 때문에 40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망하게 한 것은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말로 살고 말로 죽습니다. 입술로 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성경은 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말로 불신앙을 드러내면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보고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죠.
그들은 믿음의 말, 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 신앙의 말을 한다는 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는 자꾸 주제와 내용과 관심이 자꾸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제였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의 입술에도 항상 하나님이 있었어요. 시편이 우리에게 증거해요. 다윗은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무기부터 무게부터 몸무게까지 다 빠삭히 알고 있어서 입만 열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어쩌고 저쩌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골리앗 얘기를 할 때 다윗이 나타나서 다윗은 입만 열면 골리앗보다도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다윗은 입만 열면, 오늘 말로 하면 입만 열면 문제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도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요즘 무슨 얘기하고 다니세요? 여러분의 말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있나요? 하나님 이야기 하시나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는 가나안 땅이 어떻고 아주 정확해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전문가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셨는지를 잊어버렸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다 있는데 문제는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히 진단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린 메뚜기다. 우리 다 죽는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모이면, 교회 밖에서 모이면 문제만 이야기하는 악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문제 전문가입니다. 문제 전문가. 그들은 만나서 문제를 따져요. 정치를 이야기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문제만 이야기해요. 문제만. 그런데 그 말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결론은 안 된다. 죽는다. 우린 메뚜기다. 그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결론은 메뚜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이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욕 잘하고 비난 잘하고 수근수근 잘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 그 말 잘하는 입술로 한마디도 기도는 못합니다.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기도 안 해요. 그들은 3시간 비난할 수 있지만 3시간 욕할 수 있지만 10분도 기도하지 못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벙어리인 거예요. 벙어리.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들의 말에
항상 하나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말처럼 입만 열면 하나님이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귀신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귀신이 못 들어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자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본문의 말씀처럼 바꾸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오셨어요. 본문에서 눈 멀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으로부터 이 사람을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그냥 물질적으로만 보고 육체적으로만 보는 영적인 소경들의 눈을 이번 주일에도 다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는, 뭐 학교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는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벙어리들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가지고 그들의 입술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나와 찬송하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로 세상에 복음을 전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변해서 떠져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복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바알세불이라고 욕을 한 이유는 시기심과 질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될 정도로 왜 저렇게 귀신 들리고 망가졌는지, 그들을 철저하게 망가뜨린 사탄으로 만든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좀 파헤쳐 봐야 됩니다. 세 단계로 나누어서 시기심과 질투라는 죄를 파헤치면서 경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저렇게 시기했냐는 거죠. 그들 안에 시기심이 일어나게 한 원인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시기심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유독 시기심이 막 불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뭐였냐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게 된 이유는 거기 무리들이 예수님을 너무 인정하고 칭찬하고 박수쳤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박수쳤을 때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유독 강한 질투심과 시기심이 불같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뭘 원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것을 지독히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쌍욕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관심 없어하는 부분에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공부를 별로 못해가지고 제 친구들이 서울대 가고 뭐 그래도 별로 크게 질투심을 느끼지 못해요. 사람은 자기가 별로 관심 없어하는 부분에 크게 시기심과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박수쳐도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은 예수님께 질투를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 강한 질투를 느끼고 강한 시기심을 느꼈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았던 바리새인들이 질투를 느낀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본문 23절과 24절로 이어지는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엄청난 칭찬을 한 거예요. 무리가.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제 눈 돌아간 거예요.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일. 바리새인들이 언제 눈이 확 돌아갔냐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이 말 했을 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엄청난 칭찬을 했을 때 그 소리 바리새인들이 듣고 눈 돌아가가지고 쌍욕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첫째 문제는 뭐였냐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 안에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근데 마찬가지. 우리가 언제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질투의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확 일어날 수 있냐면요. 인기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예요. 인기가 질투를 일으키는 병이에요. 인기가 시기심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고 박수 쳐주나,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시기심이라는 질병에 빠지게 돼요. 질투가 느껴져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인기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왕이었어요. 하필. 그치,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눈이 돌아간 순간이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기가 막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 날이었어요. 그 노래 듣고 사울 안에 그날부터 시기심의 불이 확 붙어가지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지 그때부터 이 사울이 미쳐가지고 시기심 때문에 망가지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사울을 보면서 기억하고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기억합시다. 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혀요. 인기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시기심이라는 낚시바늘에 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분을 인기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고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이거 신경 쓰면 반드시 시기심이라는 낚싯바늘에 언젠가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시기심은 엄청난 파워가 있는 죄인데요. 두 번째로 시기심은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잘못된 것들이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진 않아요. 담배가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진 않아요. 근데 마약은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죠. 완전 망가뜨려요. 그것처럼 시기심은요, 왜 우리가 경계해야 되냐면 사람 완전히 망가뜨려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파워풀한 병이에요. 이 본문의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이렇게 비이성적인 바보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나름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몰라서 그랬지 나름 율법주의적으로 엄청난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히니까요, 대중 앞에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쌍욕이나 하는, 그러니까 막 나가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나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망가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막 나가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시기심에 딱 사로잡히니까 마치 펜타닐 마약 한 것처럼
그때부터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울을 죽이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봤잖아요. 사무엘상에서.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일단 막무가내로 공격해요. 무조건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뭔가 앞뒤가 말이 돼야지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논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논쟁하지 않아요. 막 나가요. 막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찌르는 거예요. 억지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공격하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마약한 것처럼 막 나가는 망가진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울이 막 나갔어요. 제사장들도 죽였어요. 85명. 막 나간 거예요. 기본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못한 거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영적 의사로서 저는 목사니까 제 자신을 포함해서 이 죄인들을 깊이 연구하고 진단해 봤을 때 시기심에 사로잡힌 죄인이 음란에 사로잡힌 죄인이나 우상숭배에 사로잡힌 죄인보다 훨씬 더 제대로 망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죄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마치 술, 담배에 중독된 사람은 적어도 정상적인 생활로 자주 돌아올 수 있지만 술은 깨잖아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항상 마약에 취해 있는 것처럼 다른 죄인들은 정상적인 생활로 자꾸 돌아오면서 죄를 짓지만 제가 보니까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정말 불쌍하게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완전히 망가져요.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본문에서 그렇게 점잖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쌍욕하는 것처럼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막 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울을 보니까요.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을 다 낭비하게 돼요. 시기심에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사로잡히면 안 되는 이유는요.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자기의 모든 시간을 거기에 다 탕진하게 돼요. 100%예요.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사울은 40년 동안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 동안 자기 정치를 하지 못했어요. 다윗 정도는 못해도 사울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길을 가면 되는데 사울은 자기 정치를 안 했어요. 40년 동안 다윗 추적하고 다윗 죽이려고 에너지를 다 썼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국력이 40년 동안 점점 약해져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막지를 못하는 약한 나라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바리새인들 추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뭐 하고 있냐면 항상 예수님 추적하고 있어요. 항상 예수님 추적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엿보면서 추적하면서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뭐 잘못하는 거 없나,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책 잡고 따지려고. 예수님 결점 찾느라고 인생 다 썼다는 거예요. 다 썼어요. 성도 여러분,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자기 인생 못 살아요. 야당이 돼가지고 여당이 뭐 잘못하나 그것만 찾다가 자기 인생 다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시므이처럼. 어떤 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어렵게 한 분이 있었는데요. 돌아가시고 보니까 그 집에 마루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회의 자료들을 다 쌓아놨어요. 그분은 교회가 뭐 잘못하는 거 없나 그거 책 잡으려고 자기 인생 다 쓰다가 죽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기심은요 자기 인생 다 까먹고 낭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기심이라는 마약보다 무서운 이 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삼가해야 돼요. 교회에 특히 직분을 그런 거로 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박수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교우들이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남을 시기하지도 않는 오직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고 다 같이 종으로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해서 가장 무서운 시기심이라는 이 마약 같은 이 질병이 우리 한인장로교회에서는 역사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겸손히 잘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 듣게 되는 말씀은 사탄의 나라도 스스로 분쟁하지 않고 정말 잘 연합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기드온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하고 전쟁을 했을 때 기드온과 300명의 손에 칼이 한 자루도 없었다는 이상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손에는 칼이 한 자루도 없었어요. 칼이 없고 횃불을 가리고 있는 항아리하고 나팔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과 300명의 손에 칼을 한 자루도 허락하지 않으셨냐면 그 이유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상한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어떤 방법이었냐면 이런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것도 가능해요. 미디안 군사들이 정신이 나가게 하셔가지고 스스로 찌르게 해서 전멸하게 하시는 방법이었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와요. 서로 스스로 분쟁해서 망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미디안 군대 무너뜨리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기드온과 300명에게 칼 한 자루도 필요 없어라고 하신 거예요. 나팔만 불면 돼. 그럼 내가 서로 찌르게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분쟁하면 다시 말해 서로 찌르는 그런 동네는 서지 못하고 서로 찌르는 가정도 서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국가가 하나로 합쳐도 힘든데 시기심 때문에 여야로 나누어서 서로 찌르면요. 일본만 좋고 중국만 좋고 북한만 좋은 거예요. 서로 찌르는 나라는 서지 못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힘을 합해도 힘든 게 인생인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찌르면요. 사탄이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어도 사탄이 그냥 나팔만 불어요. 나팔만. 서로 찌르라고. 사탄이 칼 안 가져와도 서로 찌르면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처럼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미디안 군대의 이 경험을 하는지 몰라요.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해도 영적 싸움이 치열한데 성도들이 당짓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서로 여야로 착 나뉘어져 가지고 처음부터 서로 찌르면요. 서로 찌르는 동안 교회도 죽고 목사도 죽고 성도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나라도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단다. 마귀들도 서로 싸우지는 않는다. 마귀들도 악을 행하려고 아주 잘 연합한다. 하나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물며 같은 보혈로 씻음을 받고 다른 보혈이 아니잖아요. 같은 보혈로 한국말에 피를 나눈 형제라는 말도 있는데 같은 보혈로 씻음 받고 같은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교회마다 서로 미디안 군사처럼 찌르고 스스로 분쟁해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스스로 분쟁하다가 망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이제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